이번 주도 예배를 준비하며 물론 목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설교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늘 고민입니다. 어떠한 논문을 발표하는 거나 또 어떤 세미나를 하는 것처럼 이미 다 준비되어지고 이미 예비된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이라면 며칠 동안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분과 똑같은 시간에 매주 다른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고민되는 것이 뭐냐면 설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하고 머리를 딱 들었을 때에 저를 쳐다보는 모든 눈길들이 오늘 말씀 참 좋았다, 부드러운 얼굴로 저를 봐주시면 참 좋은데, 혹은 이게 오늘 무슨 말을 한 건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눈썹이 양쪽에 올라간다든가 가운데 주름이 진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면 아주 낭망되는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단위에 설 때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눈들 마주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할까 늘 고민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려고 하면 재미있는 설교를 하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웃을 수 있는 얘기, 또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는 얘기, 그런 말씀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민을 하면서도 늘 결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발견하고 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좋아하는 것, 재미있는 것, 그것은 두 번째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늘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주가 되면 무엇으로 또 재미있게 즐겁게 해줄까? 바로 여기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목사의 심정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제 한 마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셔서 이제 3일 동안을 부흥회를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동안 아주 자리가 꽉꽉 찼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되는 날에 위에서 이제 광고를 하는데, 그만 그 다음날 발표할 제목을 토레이 목사님이 말씀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했는데, 광고를 전하는 그 교회분이 실수를 해서 그 말을 그만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토레이 목사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그렇게 꽉 찼던 자리가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이더래요. 토레이 목사님이 또 복받아라, 성령 충만을 할 땐 아멘으로 막 들끓던 모습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 다 도망가고 오지를 않더래요.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분명히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에는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오질 않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오지를 않고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는 눈이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여기 어느 한 사람도 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는 것 그것이 두렵고 듣기 싫어서 자리를 피하고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그들은 정말 지옥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으니까 두렵고 듣기 싫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왜 이것이 두렵고 왜 피하고 싶냐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죄인이 지옥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이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말씀과 같이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계획이요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축복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됨과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늘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씀 드렸죠? 아니, 지난주 주고 찾아보지 마시고 보일 수 있는 믿음,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 이 신앙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보여지고 나타나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도 연장해서 다시 한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살아있는 그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느냐, 믿음의 크고 믿음의 작고 믿음의 진실함과 그런 것을 어떻게 보이겠느냐, 눈으로 보일 수는 없다. 물론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밖을 나가면 우리 모습에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 믿음의 그림자, 우리의 흔적을 보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투명인간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질 수 있는데 바로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고 늘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 믿음을 무슨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냐?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을 보고 누가 믿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게 무슨 모습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모습.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저 사람이 가진 신앙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결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가 뭔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저런 모습,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우리 이게 대표 기도 나와서 하는 것도 참 오랜 시간 걸렸고, 참 갈등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대표 기도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 부탁하면 절레절레 손을 흔드는 것이 우리의 다음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를 어떻게,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바로 그 방법을 모르는 것인데 그 방법을 누가 줬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잘못된 기도 습관이에요. 기도 방법. 기도를 어떻게, 무엇을, 모양과 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잘하는 모습, 잘하는 기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숨을 트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나 산부인과 의사가 엉덩이를 쫙 때리면서 야, 숨 쉴 때는 우리가 3분의 4박자로 숨을 쉬어야 되고 어떻게 코를 크게 벌려서 숨을 밖으로 안으로 들여야 되고 이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살기 위해서 숨을 탁 들고 울면서 한 것이 호흡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숨을 어떻게 쉬어라, 호흡을 어떻게 해라 배우고 가르치고 그것에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 내고 학원 다닌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겁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뭐 복식 호흡이니 흉식 호흡이니 단전 호흡이니 이런 방법을 쓰긴 하지만 호흡은 다 똑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신 영의 호흡입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무슨 요령으로 해야 되는 그런 방법 요령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숨 쉬듯이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인 것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늘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이는 믿음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감사함으로 보여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이에게 드리게 될 때 그 모습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모습,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 유타주에 가면 솔트레이크 시티에 그 몰몬교회 성전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 거기에 가면 뭐 거룩함이 느껴지고 뭐 대단하다 말입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예배드리는 장소, 뭐 찬장소 여러 군데 있는데 가운데에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방문객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거기는 늘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제가 아마 토요일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만 문을 열어서 몇 사람만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몇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하시고 있고 기도할 수 있대요.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그
템플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는 다 들어가서 다른 거는 다 예배당이고 뭐고 다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그 성전만큼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된 자, 헌신된 자라고 하는 구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말로만 내가 몰몬 신자가 되겠습니다. 몰몬 세례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잘하고 하면 헌신하고 충성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도 잘하고 아무거 다 한다고 그러지만 그 속에 정말 악한 것이 들어박혀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 자격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찢어버려서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거기에는 방법,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어려운 것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숨 쉬듯이 기도하면 돼요. 거룩한 곳을 찾아야 됩니까? 은밀한 곳을 찾으라고 해서 늘 골방만 찾아야 됩니까? 늘 교회만 와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숨 쉬는데 꼭 집안에서만 숨 쉬고 밖에 나가면 숨 참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숨 쉽니까? 물론 때로 화장실 가서 냄새가 지독하면 코를 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그 냄새도 할 수 없이 맡아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있고 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믿음대로 예배하는 모습. 살아있는 믿음은 늘 예배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제1의 목적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배하는 것, 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날은 쉬시며 안식의 날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안식의 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고 많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통해서 나를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됨을 인정하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드려야 된다,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그래서 하루 예배를 드렸으니 땡, 주일 성수하라고 그랬으니 주일 성수만 도장 꽉 찍으면 그것으로 땡. 다른 날 모이자 그러면 아유 몇 사람 모이지도 않는데 뭐 다 같이 모여야 여러 사람 모여야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지 뭐 한두 사람 모여서 해봐야 무슨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도 회당이라고 하는 그 모임의 예배의 성격이 성립이 되려면 10명 이상이 모여야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10명 이하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제가 말씀을 좀 하나 늦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한두 사람의 수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못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10명 이상, 50명 이상, 100명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복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들이 마음을 합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그것이에요. 두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송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자정하셔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재미를 모르십니까? 왜 이 기쁨을 마다하시냐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한번 손잡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합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주보처럼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누구 기도하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형식으로 만든 것이지 이 형식을 갖추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모이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살아있는 믿음, 신실한 신앙인들이 아버지 앞에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섬기는 모습,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자기가 있다고 섬김을 받는 것만을 즐거워하고 당연히 자기를 섬기는 것을 마땅하다,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당연히 섬길 수가 없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실 즈음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허리에 수건을 메고 푸른 대야를 가지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숙이게 될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스승 선생님, 우리에게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감히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섬기는 마음, 너희도 나같이 이렇게 하라 모를 보여주시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당연하지요. 어떻게 스승이,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발을 내내미는 제자도 그렇고 그 발을 씻는 스승도 그렇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면서 스승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섬기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자유,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방법이 어떤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크기를 원하는 자라면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요, 크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늘나라 방법입니다. 크기를 원하십니까?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으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습니다. 으뜸이 되는 방법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져야 됩니다.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다못해 한 대여섯 개의 박사는 가져야 어디를 가도 아이고 박사님 자리를 내주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어느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기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많은 백의 사람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은 겨우 해봐야 한둘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봐야 한둘밖에 안 돼요. 바로 세상이 으뜸되는 최고되는 가치관으로 보면 아무리 싸워봐야 한두 사람밖에 되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해요.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의 으뜸이 누굽니까? 우리의 최고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요, 큰 자는 늘 섬기는 모습, 섬기는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다시 말씀드려서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선교비를 좀 모금을 하기 위해서 또 고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슈바이처가 온다는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가 도착하는 그 부둣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가 이제 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다들 1등 칸만을 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슈바이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기서 이제 슈바이처가 손을 흔들고 내려올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게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가까운 가방을 든 초라한 사람이 뒤에 와서 떡떡떡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들 돌아보니까 슈바이처가.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슈바이처 박사님 왜 1등석을 타지 않고 3등석을 타고 오셨습니까? 아유, 그 오시는 게 먼 길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 텐데 1등석을 타고 오시지 왜 3등석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대답이 이랬어요. 내가 3등석을 타고 온 것은 4등석이 없었기 때문에 3등석을 타고 왔습니다. 4등석이 있었으면 4등석을 탔을 텐데 4등석이 없어서 3등석이 탔다. 아프리카의 성자, 큰 인물 같아 보이지만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보니까 그 슈바이처가 더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큰 자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으뜸되는 사람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섬기는 사람, 섬기는 모습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부에 왜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건드리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무서운 말씀 듣고 서로 심판을 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이것만 이렇게 겁이 나잖아요. 그것을 왜 두려워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두렵냐 이거죠. 땅이 갈라지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쪼개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땅이 깨지고 하늘이 쪼개져야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그것이 왜 두렵고 무섭냐는 말씀이지. 왜 두렵고 왜 무섭습니까? 바로 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 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오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몰랐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나한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난 몰랐어요. 절대로 핑계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지는 믿는 자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책을 펼치시면서 누구의 이름대로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모습, 이 행위대로 내가 잘하였구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라고 하는 칭찬과 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핑계할 방법 이제 없습니다. 믿는 사람 신앙인이 하나라 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대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많은 징조와 사건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요, 이제 하늘이 또한 이 땅이 물러지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늘 찬송 받으시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한일연자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와 믿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주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도하러 또한 예배하는 모습이 또한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발자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마지막 날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잘하였구나, 저번일에 충성한 자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의 거리라고 하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선한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한일연자단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